성경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대요리 문답을 간략히 요약하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죠. 자, 먼저 서론적으로 1문에서 5문까지 해서 사람의 목적과 성경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1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한 책이 뭐예요? 성경이죠. 그래서 이제 그 5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암송한 소요리 문답 3문과 똑같아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와 하나님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한 다음에 이제 6문에서 90문까지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우리가 그동안에 그거 배웠죠. 지난주까지 90문 끝났잖아요. 6문에서 90문에 걸쳐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91문부터 이제 마지막 196문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창조와 섭리, 인간의 타락과 은혜 언약,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십계명, 은혜의 수단, 즉 말씀, 성령, 성례, 기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십계명을 먼저 공부하게 되는데요. 대요리 문답은 총 196문 가운데 62문을 십계명을 설명하는데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얼마나 십계명을 중요하게 가르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십계명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5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자, 우리 평생 동안 배워가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병을 알아야지. 내 병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알아야 거기에 대한 치료책도 알죠. 그래서 우리 죄의 질병을 고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죄.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더 깊이, 얼마나 더 깊이 아느냐,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그리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죄악된 본성을 깨닫는데 비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깨닫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깨달아야 되겠죠. 내가 깨닫는 만큼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죠. 우리 성화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어 가기를 위해서. 이제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 비추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함으로써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루터는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십계명을 알아야 돼요. 십계명을 모르면서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이번 기회에 십계명을 더욱 잘 이해하고 또 잘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더욱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습니다. 91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지만, 자, 미가서 6장 8절을 통해서 요약할 수 있어요. 자, 미가서 6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내용을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여기 내용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이거를 이제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왜 구원하셨어요? 자,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셔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예요.
자,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순종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이 그러므로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자세히 설명했죠. 근데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마땅히 지음 받을 때부터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죄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거룩함을 짓밟고 그렇게 패역부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자신이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자신이 얻은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를.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없는 예배는 헛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자, 번제와 다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성경에 자주 했죠? 시편 51편에도 여호와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번제보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고, 또 호세아서 6장에도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왜 제사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잖아. 근데 제사를 원치 않는데요. 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냐면, 제사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제사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사 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나를 받으소서 하는 것이죠. 이게 예배예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내가 이제 원래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살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게 빠져버렸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빠져버렸어. 회개하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게 빠져버렸어요. 그럼 그게 예배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어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핵심은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말씀을 듣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받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고, 거울을 보면서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이 사이에 꽃이 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이제 뭐 빼내고 씻고 해야죠. 근데 거울 보고 아이 이게 뭐야? 그리고 나서는 그냥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정말 귀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뭐 또 어디서 무슨 어디 세미나 가서 말씀 듣고 뭐 어디 가서 배우고 막 좋은 책 읽고 막 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거를 이상하게 보시겠어요. 좋은 말로 해서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제 그 기도 제목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한 주간 동안 그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나누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서요, 하나님께 사람의 순종을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92문을 또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순종을 위해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상태에 있는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특별한 명령과 함께 그와 함께 주신 도덕법이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순종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알아야 순종하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도덕법을 새겨주셨어요. 사람의 마음에 도덕법을 새겨주셨어요. 자, 인류는 도덕적 본성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자,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외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적인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도덕적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지정의의 어떤 인격적인 이런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이 도덕적 본성,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분하시죠.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도덕적 본성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도덕적 본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어요.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구분하죠.
어떤 것이 선한 일이고 어떤 것이 악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몰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어떤 선악을 이제 의식하는 그런 것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혀 배우지 않아도요, 태어날 때부터 무인도에서 자라도 양심에 이것은 선한 일이다, 이거는 악한 일이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에게 넣어주신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증거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자연법이라고 해요. 자연법. 무슨 법? 처음부터 인간의 마음 속에 자연적으로 새겨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 자연법 말고 그럼 무슨 법이 있어요? 기록된 율법이 있죠. 자, 이 항을 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도덕법을 새겨주셨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어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기록된 율법이 없어도, 십계명이 없어도요, 그냥 전혀 교회도 안 나가본 사람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 가책을 받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 이렇게 가책을 받죠.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된다 그랬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양심의 기능인데,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도덕법을 다른 말로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양심. 이것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양심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왜 인간에게 양심이 있을까요? 왜 선과 악을 구분할까요? 자, 동물이 선악을 구분해요, 안 해요? 동물은 본능에 의해 살아요. 사자가, 특히 아빠 사자가 새끼를 잡아먹더라고요. 배고프니까 그냥 새끼를 잡아먹어요. 그냥 이건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나쁜 일, 좋은 일이 없어. 그냥 내 본능을 만족시키는 게 선한 일이고, 이건 구분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배고파도, 물론 배고파서 나쁜 짓도 하지만 나쁜 거라는 건 알아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 의식을 누가 줬냐 이 말이에요. 이 의식을. 뭐 배워서 알게 된다 그러는데 안 배워도 안다니까요. 타고난 본성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도덕법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왜곡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양심대로만 살면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양심의 기준이 다 달라.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심의 기준이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폭풍이 불고 막 나무 뿌리가 뽑혀도 그냥 드르렁거리고 그냥
뭐 아무런 가책도 고통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인간의 그런 이 소돔성의 롯이 살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듯이 인간이 너무너무 타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이 왜곡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부인 넷 데리고 살아도 양심의 가책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너무 당연해요. 아니 나는 왜 셋밖에 없어? 이렇게 불만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양심,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자연법이 왜곡된 거예요. 이 자연 계시가 왜곡되고 변형돼 버렸어요. 부패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제 기능을.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이 양심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양심대로. 타락한 이후에는 양심대로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특별 계시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랬죠. 이렇게 맨 처음 타락하기 전에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도덕법을 주셨다 그랬죠? 마음속에. 그리고 도덕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통해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특별한 명령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무슨 언약이요? 내가 도덕법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신 그 도덕법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 그 언약의 표징으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주시다니, 하나님 참 째째하시다, 뭐 이런 사람 이건 잘못된 이해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지였어요. 표징.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 법 지키지 않고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독립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의지하에 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돼서 이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반역.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니까요. 언약을 파기해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93문은 도덕법이란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93문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답.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도덕법은 모든 사람이 영혼과 몸을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모양과 성질을 지닌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모든 의무의 시행을 인격적이며 완전하고 영원한 복종과 순종으로 행하라고 지시하고 의무지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덕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죽음을 주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도덕법이 무엇입니까?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했죠. 자, 도덕법이 뭐예요? 선언된 하나님의 뜻. 인류에게 분명히 선언해 주셨어요. 내 뜻은 바로 이거다. 이렇게. 처음에는 인간의 마음에 심어주신 자연법으로.
그 다음에 그것이 타락한 이후에 왜곡되니까 또 기록된 율법으로 이렇게 도덕법을 선언해 주셨어요. 이 도덕법은 모든 사람이 영혼과 몸을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모양과 성질을 지닌 가운데 지키라고 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인격적인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순종. 자, 성경의 명령들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5장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냥 일부만 행해서는 안 돼요. 자, 이것을 이제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지키라고요?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힘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서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도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너희 영과 혼과 몸, 그러니까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고 전부를 다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자,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그리고 도덕법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사람을 향한 의무를 포함한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도덕법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고 사람에게 대한 의무가 있어요. 사실은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인데 이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아무리 의무를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하지 못하면 그걸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지킨 것이 아니죠. 그리고 제대로 사람에게도 온전하게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도덕법은 전체적이고도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도덕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빼면 안 돼요. 전체 다 온갖 명령들을 행하는데 항상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내가 100% 다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겼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지킨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저주받아요, 저주.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항상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도덕법은 완전한 의를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도덕법은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도덕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죽음을 주시겠다고 경고하셨어요. 자, 도덕법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우리 아까 읽은 로마서 10장 5절에 보면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거니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법을 어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있어요. 아까 읽은 대로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도록.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완전하게 지켜야 돼요. 완전한 의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만큼이라도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죄예요, 죄. 그래서 죄의 형벌을 받아요. 이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언약이 지금 맺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약속한 적 없는데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셨어요. 그 아담은 인류의 대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 최용우 형제도 지금 행위 언약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면 생명을 얻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런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언약 관계에 있어요. 자, 타락 전에는 이렇게 행위 언약이 맺어진 건데, 타락 전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타락 전에는 인간에게 주신 의로움과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의, 이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 원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대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었어요. 완벽하게. 그때는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요. 지금은 예배 중에도 딴 생각하죠. 지금 예배 중에 딴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약간 이상한 생각 품고 의심하고, 하여간 우리는 뭘 해도 오염되어 있어. 순수한 동기라는 게 없어요. 완전한 것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원의가 있었기 때문에 100% 완전하게 순종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이후로는 인간이 이제 이 도덕법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구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쪽에 속해요, 저주받는 쪽에 속했어요. 이제 저주 아래.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 아래 다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자기가 율법을 완전히 순종해서 이루신 의를 우리한테 전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은혜 언약 아래에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행위 언약 아래에 있어요. 자, 행위 언약으로는 불가능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 필요 없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다시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 요구하시는 그 규범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도덕법을 배워가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따라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때 순종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여서 이렇게 우리 양심이 왜곡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율법을 주시고, 그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도덕법을,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감으로 인해서 참으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더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깨달아서 주님의 구원을 더 깊이 누리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